고백합시다. 거룩한 전쟁에 순종으로 참여하라. 거룩한 전쟁에 순종으로 참여하라. 아멘. 거룩한 전쟁. 자, 이 땅에 나타난 전쟁은 두 종류의 전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저 중동의 나라들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은 일종의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나서 아프고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고열이 있고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어때요? 몸속에 이상이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전쟁도 겉으로 드러난 전쟁.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죠. 먼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라는 교만함 때문에 결국 땅으로 내어 쫓겨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을 그들이 점령해서 육체적인 싸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싸움을 일으키도록 역사하는 존재죠. 오늘 거룩한 전쟁에 순종으로 참여하라, 동참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 여러분, 여리고성 이 전투는 크게 싸운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의 첫성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이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 그리고는 어때요? 가나안 땅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정상으로 끼워지는 것처럼 첫 번째 점령해야 될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를 비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법은 우리의 상식을 전혀 뒤집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라? 외쳐라. 이게 작전의 전부인 셈이죠. 그야말로 수십만 명이, 그런데 거기는 순서가 있었어요. 맨 앞에는 군대, 무장한 군인들이 나서고, 그 뒤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7 양강나팔을 들고 있고, 그 뒤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는 후군이 있고,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맨 앞에도 군대, 맨 뒤에도 군대, 그리고 그 군대 뒤에는 양강나팔을 잡은 7명의 제사장, 그럼 그 가운데는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진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 이게 작전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작전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넘겨 줄 거야 이게 아니고 넘겨 줬어 이 말이죠.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 엄마가 가서
예약해놔서 돈도 지불했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먹기만 하면 돼. 이거와 똑같은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해가지고 엄마 나한테 돈 줘, 내가 밥 사 먹게, 밥 사 먹게.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 아니 엄마 아빠가 미리 예약하고 다 밥값 지불했다니까 가서 먹기만 하라니까. 근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해가지고 계속 떼를 쓰는 겁니다. 아니야 밥값 줘, 밥값 줘. 이러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속상하겠죠. 아 이놈 자식을 위하여서 미리 예약하고 밥값도 지불하고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계속 밥값 달라고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 특별히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주었다. 그 안에 있는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약된 음식점 가서 음식값도 다 지불했겠다. 먹기만 하면 돼.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사에게 이미 그거 너에게 다 줬어 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나가서 행동을 하는데, 자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명의 제사장들에게 양나팔을 들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뭐하라? 그냥 잠잠하게 따라 돌기만 하라 라는 얘기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 이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 이면에는 먼저 거룩한 영적인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전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먼저 눈에 보여지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 영적인 전쟁의 가장 큰 싸움터는 우리의 마음이죠. 내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왜요? 내 안에는 여전히 내가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될 그런 적들이 많이 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져서 내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킬 때에 결국 내 안에 승리가 일어나고 그 이긴 승리를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나가서 싸워서 칼과 총으로 싸워 물리쳐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대열을 이루고 그냥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그 다음에 어때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나팔 부는 그 제사장들 뒤에서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 후군이 따르고 이렇게 해서 대열을 이루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여리고 안에서 밖에서 여리고성을 돌며 그저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나팔이나 불고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야 저것들 봐라, 저것들 봐라. 저게 무슨 짓이냐 나가면서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비웃고 같은 말이지만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싸움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속담도 있지요.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까? 이게 세상적인 말과는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고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4개의 대열을 이루었던 것이죠. 맨 앞에 무장한 자들, 그 뒤에 7나팔을 분 7명의 제사장,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도 역시 무장한 사람들, 이렇게 4진영을 이루어서 그저 하루 한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때에 외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회사들마다 이어폰, 그죠? 무선 이어폰들을 이렇게 판매합니다. 삼성에서, 애플에서. 삼성에도 이어버드라는 제목으로 이 이어폰들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어폰 중에 있는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외부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이렇게 쭉 누르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외부에 있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리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캔슬링 현상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소리는 끄고 하나님의 소리를 켜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어폰을 끼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터치해서 작동시키면 외부의 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냐고 내면의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거꾸로 너희가 아무 소리 하지 말며 아무도 너희 음성을 듣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도록 하라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이즈 캔슬링 현상을 우리가 그저 이런 기능도 있네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교묘하게 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어때요? 상쇄되는 파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소리를 상쇄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잠잠하게 그저 돌기만 하라. 왜요?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쳐 막 부르짖기만 하고 그냥 쓱 가버린다 그러면 그 기도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라는 말씀이 있기도 하죠. 잠잠히,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침묵은 내 소리는 죽이고 하나님 소리를 듣기 위한 집중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소리는 끄고 하나님의 소리를 켜도록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잠하게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러다가 어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소리를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내 소리, 내 잡생각 이런 것들을 다 지어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잠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합시다. 승리의 선포를 배가시키라. 그렇죠? 이처럼 조용하게 잠잠하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승리 소리를 배가시키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통에서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목소리 내는 것과 조용한 그 산속에서 정말 내 목소리 내는 것과 내가 들려지는 그 소리의 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잠잠한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치라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소리는 더욱더 배가 되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았지만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일곱째 되는 날은 어때요? 그것을 7번을 돌고 그 다음부터는 외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돌고 외쳐라 라고 했는데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부장한 자들은 그 뒤를 그 앞에서 행진하고 후군은 또한 여호와의 궤를 따르면서 그저 돌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 나타나지 않고 나팔 소리만 들려지게 했던 것이죠. 이러기를 6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런 때 이제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던졌대요. 그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2절 말씀에도 6장 2절에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오늘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언도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 라고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이죠. 테텔레스타이 외치시면서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7번 돌고 나팔이 길게 올라오질 때에 크게 외칩니다. 함성을 내쏟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욕심내지 말고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그런 방법으로 전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고 있다.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공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뭡니까? 내가 강해져서 무장을 많이 해서 그리고 쳐서 무너뜨리라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이미 무너뜨렸으니 그 승리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긴 승리를 싸워 쟁취하라. 이긴 승리를 맞이하라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외쳐 부르는 그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오늘도 겸손하게 승리를 내 것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선포하는 그런 기도의 외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들 기회들을 우리는 어때요? 매 순간순간이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출근 전쟁 무슨 전쟁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울 것은 영적인 전쟁인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내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고 세상과에서도 마찬가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의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때로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한 날도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